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내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 인도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는지에 관해서 물어보면 다 대답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누군가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자신만의 사건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는 이렇게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는 다르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누구나 동일하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제야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제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죠. 이렇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고 또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고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허물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신을 세우면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들의 허물이 보여요. 반대로 그들보다 나은 자신의 의가 보이고 자연스럽게 그들보다 탁월한 자신, 월등한 자신, 우월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회의감이 찾아오고 무력감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 앞에 세우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늘 언제나 사람 앞에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넘어지고 그렇게 살면 실족하고 또 좌절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주목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이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도받으신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사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살아갑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한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씨가 4개의 다른 땅에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씨들은 새들이 날아와서 바로 씨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다 보니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 해가 돋은 후에 곧 말라버리고 말았죠.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세상 일로 말미암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즉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체크하고 점검합니다.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악한 자, 즉 이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음에도 견뎌내야 할 것을 다짐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마음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겠노라, 그렇게 다짐하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말씀으로 인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친히 기경할 수 있다면 말씀을 듣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누구라도 망설임 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려고 할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아무도 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매번 절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 마음 같지 않고 우리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결실을 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면서도, 그렇기를 바라면서도 악하고 비워하고 분을 품고 죄 짓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난이나 박해를 피해갈 수 없고 그 어렵고 힘겨운 현실 앞에서 참고
인내하고 잘 견뎌내기보다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유혹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를 세워서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스스로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은 수시로 길가가 되어버리고 돌밭이 되어버리고 가시떨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어떻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다 결단하고 다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단하고 다짐한 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실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 아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또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씨가 뿌려지는 밭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즉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데 길가에 뿌리기도 하시고 돌밭에 뿌리기도 하시고 또 가시떨기에 뿌리기도 하십니다. 물론 좋은 밭에 뿌리기도 하시죠. 자, 이것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씨를 뿌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어느 땅에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에만 뿌릴 겁니다. 좋은 땅이 아닌 다른 곳,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면 결실하지 못하게 너무나 뻔한데 굳이 좋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씨를 뿌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은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기도 하시지만 도저히 결실할 수 없는 땅에 씨를 뿌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허락하시고 차별 없이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하도록 하는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곳, 특정한 민족, 특정한 대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들리도록 듣고 깨닫고 결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지만 또한 동시에 말씀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열매 맺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에 관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결에 대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차별 없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말씀 역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결실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와 같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만이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더불어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만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이유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만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또 자신에게 들리는 그 말씀의 의미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결실이 전혀 맺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자신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 그들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비결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라는 은혜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시고 심겨주신 씨, 바로 말씀으로 인해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해도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떠한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인집과 함께 사용했던 야외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돌들과 나무들을 이렇게 켜켜이 질서 없이 재어놓은 그런 곳이었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직장에 가셨다가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나와 저에게 주시면서 집 앞에 있는 그 공터에 옥수수 이 씨앗을 심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심어야 하는 건지, 물은 어떻게 주고 땅을 어떻게 파야 되는 건지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심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와 그 빈 공터에 옥수수 씨앗을 심었습니다. 호미는 옆집에서 빌려왔던 것 같아요. 네. 대충 땅을 파고 옥수수 씨앗을 한 두세 개씩 떨어뜨리고 대충 땅을 덮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로 기억한데요. 그런 초등학교 1, 2학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대충 파고 대충 심어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장 가시고 누나와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그냥 놀이거리를 어머니께서 제공해 주시는갑다. 그냥 재밌게 놀라고 이런 일을 시키시는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푸른색 줄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일 처음 겪어봤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무더운 여름이 되니까 제 키보다 더 옥수수에 그 줄기가 자라더니 정말로 기적처럼 옥수수가 맺히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 빈 공터에 옥수수 씨가 심겨지니까 그 땅은 옥수수를 결실하는 기적의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밭갈이를 하고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준비한다 해도 거기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그 땅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땅이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지키시고 돌보시고 친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씨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돌밭과 가시떨리와 같이 염려와 근심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면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기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이라 해도 반드시 기경해 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가꾸어 주셔서 좋은 땅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실하는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지금 모습과 우리의 상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친히 주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천국 말씀이라고 하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듣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발생시키는 말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한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밭에 이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사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믿고 알고 또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나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전통의 메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자기 생각, 자기 의, 자신의 전통에 매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와 결실의 축복을 맛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길가에서 같은 이 메마른 심령이 되기도 하고 돌밭에서 같이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가시떨기에서 같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으로 인해 안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좋은 땅으로 가꾸고 보존하는 삶을 쉼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움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러한 복이 우리 자신의 의가 되지 않도록 자랑거리면서 동시에 누군가에 대한 비판과 판단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받은 복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와 더불어 말씀의 종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메마르고 황폐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셔서 읽으시고 가꾸시고 기경하셔서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또한 기도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드릴 수 있는가 하면 새벽 기도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도 진행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시간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우리 자유로 만들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드리는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마련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품은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품은 계획을 성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 계획을 성취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우리 자신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 우리는 기도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결실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애당초 그들의 기도와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열정으로 인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아시고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갈증과 내 마음속 원통함과 답답함과 힘겨움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에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위로를 경험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든지 평강을 얻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평강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도저히 나를 내버려 둘 수 없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앞길 또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문제와 어려움과 힘겨움에 둘러싸인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니 우리는 이 모든 비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린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분의 은혜로 단단하게 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그 은혜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앞세우고 그분 하나님의 주되심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온전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주간을 더욱 정결하고도 거룩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내는 것은 이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거나 우리가 더 의로운 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값지고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마주하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 수밖에 없도록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는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갇히지 않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겨내셨기에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씨가 심겨진 자들로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고도 온전한 확실한 승리를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한 가장 큰 결실이며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가장 귀한 열매, 여러분 그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고백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고 십자가 고난을 감내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난까지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과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이번 한 주 억지로가 아니라 힘겨움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드리는 자리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될 자들로서 이제 더 이상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무성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다해 삼다해 증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아니 평생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